준비되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understanding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understanding을 꼭 이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냥 이해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더 한 표현이 있어서 제가 영어로 적었기 때문에 좀 이해하시고,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이 자리에서 주님을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는 건 여러분에게 은혜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아버지가 누군지 음성을 못 알아들으면 안 돼요.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뭔가 잘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데 수상한 자의 소리가 들리면 어떻게 한다? 저한테 답이 있지 않습니다. 신고한다. 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데 수상한 자의 소리가 들리면 어떻게 한다? 우리 요즘 예우리, 하은이, 우림이가 저한테 교육을 받고 있는데 셋이 양반 자리를 하고 이렇게 딱 앉습니다. 아빠한테 이제 정신의 일도 하면서 자 앉아. 막 장난을 치다 이제 아빠가 앉아 이러면 좀 이제 심각해지게 앉아요. 자 따라한다. 자 여러분도 따라하세요. 자 바른 마음. 제가 이렇게 시원치 않게 하잖아요. 다시 똑바로 따라할 거야? 똑바로 따라하실 거예요? 자 바른 마음, 바른 생각, 바른 자세. 제가 이렇게 바른 자세와 바른 생각과 바른 마음이 들 때까지 해요. 하다가 안 되면 자 일어나 앉아, 일어나 앉아. 목사님 너무 애들 군대식으로 기르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 군대식으로 기르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 애들 괴롭히시는 거.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아빠에 대한 바른 마음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아빠의 음성을 듣지 않아요. 아빠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삐딱한 생각으로 살아가요. 아빠에 대한 바른 자세를 갖추지 않잖아요. 아빠가 나를 오해하고 내가 이상한 행동과 말을 통해서 아빠에게 상처 주고 자기도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줘요. 그렇잖아요. 목사님 너무 주입식 교육 아닌가요? 여러분 다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은 주입식 교육이다. 목사님 오늘 설교 제목이 언더스탠딩인데 언더스탠딩은 이해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왜 주입을 자꾸 하시려고 하세요? 왜 이렇게 세뇌하시려고 하세요? 여러분 주의 말씀에 세뇌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니 아빠가 하는 말은 믿어줘야 돼요. 제가 왜 아이들한테 그러는지 아세요? 삐져요. 저의 진정한 의도와 뜻을 모르고 삐져요. 제가 하온이를 안아주잖아요. 그러면 우리 애가 나는 안 안아주고 그러면서 이러고 있어요. 예원아 이거 먹어. 그러면 하온이가 아빠는 예원이 언니만 좋아하고 이래. 일로 와 앉아 일어서 바른 자세. 자, 그래서 저희 애들은 바른 자세 하러 간다 그러면 바른 자세를 가져요. 바른 마음이 안 든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바른 마음, 바른 생각.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인생에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언더스탠딩을 잘라보세요. 언더는 무슨 뜻이에요? 아래의, 아래
또 전치사, 뭐 접속사, 뭐 언더, 스탠딩 뭐예요? 합치면 뭐예요? 아래서다. 뭐예요 그러면? 아래서다. 겸손이죠. 겸손한 자가 뭐가 된다? 이해가 된다. 교만한 자가 뭐한다?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아빠가 왜 저러는지 참 이해를 못하겠다. 난 네가 왜 그런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언더스탠딩, 겸손이에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도무지 저는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말도 안 되죠. 감사와 찬송이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언더스탠딩은 겸손입니다. 네, 자녀에게 여러분이 나중에 이렇게 아이를 낳아 기르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이거를 너무 가르쳐야 돼요. 진리라는 거 제가 아이들한테 아빠는 너 사랑하지. 넌 정말 사랑해. 네가 몰라서 그렇지. 네. 그런 다음에 얘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냥 내버려두면. 그러고 살아요. 뭐 지한테 좋은 게 하나도 있겠습니까? 제가 버리고 저쪽 가버리는데 제가 해줄 게 있겠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께 노래하며. 여러분 어떤 모습, 어떤 생각,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왔든지 간에 저희가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바른 자세고요, 바른 생각이고 바른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삐딱해지기 시작하면 모든 사물과 모든 어떤 현상과 모든 사람이 아주 삐딱하게 보여요. 근데요, 저희는 항상 모든 원인이 밖에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겸손, 언더스탠딩, 이해를 잘하는 사람은 모든 원인을 어디서 찾겠어요? 내 안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내가 새롭게 변화되면 문제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제가 막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짜증나고 막 이렇게 미치겠을 때 있어요. 그럼 이 사람 저렇고 저 사람이 이렇고 환경은 이렇고 막 이렇게 막 생각하면 답이 나오게 안 나오게? 답이 없습니다. 그냥 답답할 뿐이에요. 그거는 바로 수상한 자의 소리를 듣고 따라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양은 누구를 따라가야 한다? 너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답답한 일을 당할지라도 답답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의 인도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있다 없다? 아멘? 없습니다. 아멘? 자, 따라하겠습니다. 바른 마음. 이거 안 되면 언더스탠딩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언더스탠딩.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왔잖아요. 매일 만나만 먹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부터 누룽지를 주신다고 하면 끓여 먹고 지져 먹고 볶아 먹고 설탕 뿌려 먹고 뭐 별걸 다 하겠죠? 1년 동안 누룽지만 한번 드셔보세요. 누룽지 좋아해서 맨날 음식자 원사님한테 누룽지 끓여주세요 그렇지만 아침, 점심, 저녁 끓여 먹고 지져 먹고 볶아 먹고 데쳐 먹고 뭐 소금 뿌려 먹고 설탕 뿌려 먹고 그렇게 해서 누룽지만 1년 먹은 다음에 그걸 40년 동안 한번 드셔보세요. 여기서 불평 안 할 사람. 제가 장담하는데 딱 40일만 줘도 여기서 무조건 불평하게 돼 있어요. 안 그러겠어요? 감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혀찰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광야가 얼마나 뜨겁고 적박하고 그냥 밤에는 바람 때문에 춥고 낮에는 뜨거워서 죽고 이런 곳이 광야예요. 어디 나무 그늘도 없고 물 마실 데도 없는 데가 광야예요. 거기다 여러분 지금 저희 청년의 수련회 뭐 3박 4일 뭐 뜨거운 물 안 나와요. 이거는 뭐 괜찮은 거죠. 여러분, 그런 곳이 광야인데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겠어요? 찬송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처해진 상황을 통해서 감사하십니까? 언더스탠딩 안 되죠. 왜 안 된다고요? 언더 뭐라고요? 아래. 스탠드 뭐라고요? 서다. 아래 서질 않고 위에 서는 거죠. 원망과 불평이 왜 죄인지 아십니까? 언더가 아니고 어디에 섰기 때문에 그러게요.
실수하시는 거예요. 아주 이거는 실수입니다. 이거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실수예요. 이거는 출애굽 실수하신 거예요. 아주 실수하신 겁니다. 여기서 죽게 생겼잖아요. 실수하신 거예요. 이거 원망이에요. 욥은 하나님, 욥은 왜 그 원망이 아닙니까? 욥이 왜 원망이 아닌지 아세요? 욥기 요번에 임원들 했죠. 욥도 비슷한 투로 얘기하는데, 시편 내 다윗도 비슷한 투로 얘기하는데, 근데 그거는 원망이 아니에요. 왠지 아십니까? 원망과 불평과 그냥 탄식의 차이가 뭐예요? 탄식시라 그래요. 시편에 탄식. 그러니까 태어나지 말걸. 왜 태어나고지 이런 고생을 하고 앉았냐. 그것도 원망 아니에요? 태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살아가게 하신 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것도 원망 아니에요? 원망과 탄식의 사이를 비교하지, 이거를 잘 구분하지 못하면 내가 하고 있는 게 원망인지. 여러분, 탄식은 하나님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주님 미치겠어요. 원망을 하면 안 돼요. 근데 뭐가 원망이고 뭐가 탄식이냐고요. 성경을 보면 욥도 원망한 것 같고 다윗도 원망한 것 같아요. 근데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야, 욥기 보니까 야, 이거는 범죄가 아니라 이거 거의 이거 거의 야. 근데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대. 이해가 안 되지 않으세요? 여러분, 언더에 서 있어서 탄식하는 것은 원망이 아닙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 나오는 탄식은 원망이 아니에요. 실수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어쩌시려고 이렇게 하십니까? 뭔가 내가 하나님보다 위에 서서 얘기하고 있는 건 원망이에요. 이따구 음식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당신 같으면 이따구 음식 먹겠습니까? 이거 갖다 개나 주든지. 이거는 하나님의 어떤 행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언급하기 시작하는 것은 원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꺼냈어? 여기서 죽일 거면서. 왜 어차피 안 들어올 거면서 왜 꺼냈어? 이게 원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다른 데로 돌아가 버린 거. 마음이 하나님보다 높아진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판단하는 거 왜 안 좋아하시는지 아세요? 언더스탠드 한 사람은 사람한테 가서 혈과 육으로 하지 않고 혈과 육이 솟는 걸 주님 앞에서 막 이렇게 하는 것은 겸손한 거예요. 보세요. 예우리가 이 새끼 하온이 까불어 팍 때리는 게 겸손한 거겠어요? 분명히 예우리가 힘이 세요. 여러분 중에서도 예우리한테 한 대 맞으면 울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저도 막 눈물 찔끔 날 때가 있어. 근데 힘이 세. 하온이보다 확실히 힘이 세. 근데 때리지 않고 와서 아빠 앞에서 울고 있으면서 하온이를 막 뭐라 그러면 이거 겸손한 거야, 아닌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지가 처리해 버릴 수도 있었어요. 그냥 아빠한테 혼나든 말든 그냥 지가 처리해 버릴 수 있었어. 근데 참고 웃어 와서 너무 억울하니까 이 새끼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하온이가 깡만 세요. 걔는 한 대 맞으면 의자 들고 가. 무서운 애요. 아빠의 성질을 닮아서 손으로 안 될 것 같은 무기를 들어. 지혜로운 아이죠. 근데 어쨌든 예우리가 이길 수 있어. 근데 예우리가 처리했어요. 그리고 교만하다고 하는 거예요. 혈과 육으로 살아가면서 교만의 자리에 섰다라고 하는 것은 남들 사이에서 뒤에서 수근수근 하는 거 하나님 왜 안 좋아하시는지 아세요? 벌써 그 영향을 다 내가 하나님 돼서 저 나쁜 놈이야. 벌써 색안경 다 껴주잖아요. 걔 그런 놈이야. 쟤 저런 놈이야. 이렇게 다 얘기하는 거 하나님이 왜 싫어하는지 아세요? 그게 교만한 거예요. 목사님 남 얘기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이어도 우리가 분별하면서 기도해야 될 텐데 자꾸 그걸 전파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서로 사랑하겠어요? 서로 찢어지겠어요? 만약에 예울이랑 제가 쉬운 우리 애들이 많아도 참 좋아. 예울이랑 하온이랑 작당을 해가지고 우리미를 하나 밀었어. 저쪽으로 말로. 쟤 저거 근본이 틀렸어. 누나들한테 저거 싸가지 없고. 그치 하온아? 맞아. 우리는 우리미 데리고 놀지 말자. 이렇게 되면 아빠가 지혜로운 녀석들. 아주 훌륭하네. 역시 우리미 싹수를 완전히 노란 걸 하얗게 만들어놔야 돼.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제가?
그렇게 하겠어요 제가? 아무리 우리의 싹수가 노랗더라도 제가 하온아 예우라 너희들 너무 잘했다. 역시 싹수를 노란 걸 고쳐놔야 돼 이렇게 하겠어요? 해도 누가 해요? 아빠가 해야지 예우리 하온이가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아시는데 왜 하세요 자꾸? 아시는데 왜 자꾸 해? 지금 저를 자꾸 눈을 피하는 사람이 있어? 예? 아시는데 왜 자꾸 하냐고요? 네, 하시면 안 돼요. 자, 첫 번째 1번 자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오늘 17절 1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아멘. 뭐로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네, 성령으로 충만함 받는 거랑 술 취하는 거랑 제가 비슷하다 그랬죠. 네, 성령으로 술 취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방언을 하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네, 방언도 저희가 기도할 때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남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도 합니다. 또 뭐 하죠? 술 취한 사람이? 네, 전신주와 싸우죠. 저는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또 술 취한 사람 뭐예요? 용감합니다. 용감해. 그냥 차도를 막 뛰어들어요. 자기가 차를 싸워 이길 수 있을 것처럼 차도를 막 뛰어들고 평상시 이길 수 없었던 사람한테 덤비고 막 이렇습니다. 예수 성령의 사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다 함대함이 있습니다.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저희가 결국에 궁극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성령을 받고서 여러분이 꼭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 저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뭐 하실 건데? 성령 충만함 갖고 뭐 하실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것이 뭔지 알고 싶으십니까? 성령 충만하시면 돼요. 목사님 저 성령 충만한 거 아니에요? 저 막 한 시간씩 기도해요. 여러분 방언을 하는데 방언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예언하는 사람만 못하다고 했어요. 예언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목사님 무슨 예언? 성령을 통해 장래사를 알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future.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어떻게 행하실 건지에 대해서 알리시겠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당할 일들 앞으로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어떤 날마다의 선택들을 성령을 통해 인도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점치는 것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랑 달라요. 점쟁이와 여러분 목사님과 하나님의 사람의 예언과 다른 게 뭐게요? 잘 분별하셔야 돼요. 제가 가끔씩 청년들과 학생들, 뭐 권사님들과 얘기할 때 이 근방에 좀 점쟁이라고 소문이 나 있어요. 그래서 저를 어떻게 한번 말을 붙여볼까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주 교회 내에서는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사람이 있고 그래요. 막 이렇게 좀 돌아다니고 보면 믿으시는 분 중에 제가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 소문이 나가지고 약간 저를 이렇게 보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점쟁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종이에요? 확실합니까? 목사님 점 좀 치고 다니지 마세요. 점은 왜 보는 거예요? 점은 왜 봅니까? 네? 안 봐서 몰라요. 여러분 신문에 점 같은 거 읽지 마세요. 뭐 띠 보면서 막 오늘의 운세 이런 건 보면서 목사님 찾아와서 목사님 저희 미래가 어떨까요? 이렇게 물어보진 않아요. 그거 보고 싶으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점 봐줄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런 거 보지 마. 그런 거 보면서 오늘 운수가 맞겠네. 복권이라도 사야지 뭐. 점 왜 보냐고요? 점 왜 봐? 미래가 궁금해서. 뭐가 궁금해서? 대박 날까 쪽박 날까 궁금해서. 오늘 가다 자빠질까 일어날까 궁금해서. 안 자빠지려고 잘 돼 보려고 점 보는 거예요. 뭐예요? 근본이 뭐예요? 욕심. 욕심을 통해서 보는 걸 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때문에 욕심이 생겨서 오시는 분들은 분명히 이런 결과를 낳습니다. 뜻하지 않은 결과. 목사님 저 어떻게 하면 대박 날까요? 가진 재산을 다 주님께 드려. 그러면 대박 나나요? 근심하며 가니라. 가진 것이 너무 많아. 근심하며 가니라. 욕심이 발동해서 보는 게 점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잘 얘기할 때는 여러분의 욕심을 만족시켜 주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언은요, 반드시 관계랑 관련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갈 거냐와 관련이 있어요. 내 뜻과 상관없이, 내 욕심과 내 미래와 내 성공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면 거리로 들어갈 거냐, 뭘 믿고 들어갈 거냐, 망해도 들어갈 거냐, 죽어도 들어갈 거냐, 여기에 대해서 인정하고 예언을 받고 인정을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지, 그냥 대박 날 거야 이래서 아무나 가서 기도하고 안수 받고 그냥 예언 잘한다, 엄청 잘 맞는다. 여러분, 예언은 100% 맞아야 되지 뭐 잘 맞는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무조건 맞습니다. 확률의 싸움이 아니에요. 관계의 싸움이지. 확률의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떤 예언의 메시지, 여러분의 인도하시는 어떤 성령의 음성은 확률 싸움이 아니에요. 무조건 가면 가신 대로 돼요. 좌로 가냐 우로 가냐 앞으로 가냐 뒤로 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가면 무조건 돼요. 근데 여러분은 그 관계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이 안 맞다 그러면 안 가시잖아요. 위험하다 그러면 안 가시잖아요. 망할 것 같다 그러면 안 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한테는 예언이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성령 충만한 게 필요가 없습니다. 뭐 1시간을 기도한다, 10일을 뭐 금식하며 기도한다, 다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게 뭐예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여러분, 사람들과 갈등이 생길 때가 있어요. 아우 짜증나, 아우 열받아, 아우 미치겠어. 왜 그런지 아세요?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이해가. 왜 이해가 안 되겠어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바른 마음, 바른 자세, 바른 생각. 자꾸 내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대할 때 자꾸 제 생각으로 여러분을 파악하려고 하면 관계가 되겠어요? 여러분도 가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애는 절대로 낳지 말아야지 나중에. 안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잘 생각해 보세요. 나 정말 나중에 낳으면 나 같은 아이 낳아야지. 제가 하온이를 보면서 내가 저렇게 살았나 이렇게 가끔 생각해요. 아, 내가 진짜 저렇게 무작위로 살았나? 저거 누구 닮았지? 아무리 봐도 절 닮았거든요. 저희 아내가 그렇게 거칠지는 않아요. 근데 하온이는 너무 거칠어. 그래서 제가 와, 주여, 제가 지금 바뀌었으니까 우리 하온이도 바뀌게 해주세요. 거칠어. 여자애가 너무 거칠어. 무대뽀야. 그냥 막 받아버려. 아빠 한번 맞아볼래?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지. 안 되긴 뭐가 안 돼. 나 열받게 할 거야 자꾸. 막 이래.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 그래서 제가 그걸 이해가 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가끔 제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요, 이놈의 새끼 그냥 야 차려, 열중히 차려, 앉아 일어나 막 하는데 이해가 안 되니까 막 열받죠. 열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열받은 거 갖고 아이를 가르치면 어떻게 돼요? 상처받아요. 이해가 안 되는 상태에서 훈육을 한다 그러면 상대방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계속 혼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자녀를 노엽게 하는 거예요. 자녀가 이해가 되고 나서 혼나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된다는 건 뭐냐면,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열받지? 나랑 똑같으니까. 나랑 똑같은 짓을 하고 있으니까 열받는 거. 얘가 잘못한 걸 떠나서 나를 보는 것 같거든, 과거에.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은 이거 완전 이거 쪽박 인생인데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열이 받는 거예요. 그냥 잘못한 거 차원을 넘어서서 언더스탠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낮춰야죠. 하나님, 저는 도저히 이 사람과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분의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인류와 상황과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얼마나 이해가 돼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살겠어요? 감사와 찬양이 되세요? 교회 딱 계단 내려오면 범사에 감사하라. 내려갈 때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일로 내려가지 말아야지. 식당으로 가셔야 돼요. 식당으로 출입구를 다니셔야지. 맨날 내려갈 때마다 범사에 감사하라. 언더스탠딩이 돼야 감사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무작정 감사합니까? 한계가 있어요. 하는 것도. 감사도 하다 그러면 아이씨 감사합니다. 아이씨 감사합니다. 아빠 아이씨라고 했어. 아이씨 여기야 아이씨. 주님께 감사할 때도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이씨 막 쌓여요. 이게 도무지 감사할 상황이어야지. 집안이 개판에다가 엄마 아빠 그러지, 동생 뭐 언니 형 그러지, 그냥 뭐 학원 학교가 뭐 직장 가면 상사 뭐 친구들 그러지 개판인데 감사가 되겠냐고요? 안 되죠. 이 언더스탠딩이 안 되니까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내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냐고요. 내가 이해할 필요 있어요? 뭐 하실 건데 이해돼서요? 이해가 돼야 관계가 되죠. 그래서 평생 우리는 관계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면 이혼해 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 이해가. 이해 다 되세요? 이해가 안 되면 뭐가 안 돼요? 관계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안 돼요. 부모님과 관계가 안 돼요. 형제와 관계가, 이웃의 관계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근데 세상에 내 생각으로 이해될 환경과 사람이 얼마나 많겠냐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태어난 배경이 다르고 부모가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철학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생긴 게 다르고 혈액형이 다르고 DHA가 다르고 다 다른데, 미의 기준이 다르고 뭐 삶의 가치관 뭐 목표가 다르고 다 다른데 어떻게 하겠어요? 저 아내랑 맞는 거 하나도 없어요. 맞는 건 진짜 하나님 믿는 거밖에 없어. 진짜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맞추는 거죠. 하나님께 맞춥니다. 왜? 그냥 언더스탠딩이 그냥 이 사람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자,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5장 6절 말씀만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는 건요, 그냥 His understanding, 그냥 하나님의 뜻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너무 그 모든 상황을 다 나한테 맞춰서 억지로 짜서 해석을 하고 그것을 풀어가려고 막 애쓰지 마세요. 이걸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라.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냥 하나님께 His understanding, 완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해, 하나님에 대한 이해. 자,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시작.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같아야 달라요.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같아야 달라요. 얼만큼 달라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되는 순간부터 상당히 마음이 편해집니다. 이걸 온유라고 하는 거고 이걸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 토미 텐이라는 책, 저자가 쓴 책인데 여기 도서관에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 엘리베이터에 거기 예문에 뭐라고 나왔냐면, 엘리베이터에 아이가 탔을 때, 조그만 아이가 어른 틈에 탔을 때 답답하겠죠. 근데 아빠가 갑자기 무등을 데워줬어요. 답답할까 안 답답할까? 공기가 다르죠. 그리고 누가 어디 타 있고 몇 명이 타 있고 그래서 답답하잖아. 근데 어른들 타이에 서 있는 아이는 답답하겠어요 안 답답하겠어요?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갈 때 답답하겠어요 안 답답하겠어요?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공간 속에서 여러분의 지혜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그냥 보이는 게 다예요. 근데 하나님의 차원으로 여러분의 관점과 생각을 올려버리면 답답하겠어요 안 답답하겠어요? 안 답답해요. 그게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구하는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주님, 제가 주님의 관점으로 이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네. 잠언서 10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 뭐가 없어 죽는다? 여러분 지식을 다른 말로 하면 언더스탠딩입니다. 여러분 공부 못하는 사람이 꼭 하는 게 있어요. 단수 남기. 목사님 영어 그냥 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외워야죠. 근데 여러분들 공부 못하는 사람이 꼭 하는 특징이 있어요. 이해가 안 된다는 게 외우기만 해. 그러니까 확실히 암기 속도의 차이가 나고 암기 보존 기간의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를 해서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지식입니다. 자,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 호세아서 4장 6절 시작. 자, 스톱. 뭐가 없어서 망한다고요? 네, 다. 그다음 시작.
자, 뭘 버렸다고요? 지식을 버렸으니 어떻게 한다? 나도? 아이고, 지식을 버렸는데 왜 나를 버리시지? 지식을 버렸는데 왜 나를 버려? 뭐 때문에 망해? 언더스탠딩이 없어서 망한다고요. 내 생각 갖고 살아가니까 망한다고요. 내 생각 갖고 판단하니까 망한다고요. 모든 것을 내 생각 갖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이러는 것 때문에 망한다고요. 하나님의 생각을 갖고 있으면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따르면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여리고성 돌아라. 제가요 매일 아침 거기 뛰거든요. 무슨 성은 무슨 돈다고 무너져. 입 다물라고 야 너네나 해라.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잠언서 1장 7절 말씀 한번 읽을게요. 시작. 지식의 근본이 뭐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말이 뭐예요?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세상에 가장 없는 게 뭔지 아십니까? 두려움이에요. 겁 없이 살아요. 너무 세상에. 하나님은 구원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고 했지. 저는 하나님 자니까 천국 갈 거예요 이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한번 가서 보자 왔는지. 정말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을 받을까 하노라라고 고백한 게 사도 바울이에요.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나는 버림을 받게 될까 봐 두렵다. 이렇게 고백한 게 바울인데 너무 구원을 확신하죠. 여러분 구원을 확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원받을 확신이 있으세요?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확신하십니까? 확신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십니까? 확신이 있다는 건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확신하는 게 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요. 너무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니까 부인할 수 없어서 확신하는 게 확신이에요. 그냥 맹신하고 있는 건지 몰라요. 그냥 사상으로 여러분 하나님 믿고 있는지 몰라요. 이렇게 믿어야 천국 간다고 하니까 이렇게 믿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믿으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와라. 주님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들어가세요? 들어가지 않는데 어떻게 확신을 하지? 나 참 신기하네. 제가 아까 바른 마음 바른 자세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자기를 부인하면 마음이 틀어질 일이 없어요. 생각이 틀어질 일이 없습니다. 어떤 길에서 우왕좌왕할 일이 없어요. 가자 이러면 네. 이렇게 가자 그럼 네. 멈추자 네. 이거 그냥 돼요. 제가 믿음으로 정말 주님 앞에 살아보니까 가라 서라 자로 가자 우로 가자 해라 말하라 그냥 됩니다. 근데 자기 부인이 안 되는 사람은요 모든 것이 언더스탠딩이 돼야 해요. 누구의 언더스탠딩? 나의 언더스탠딩. 고작 이 브레인 조그만한 거 갖고 우주를 만드신 분의 어떤 섭리 가운데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포도주 무슨 손 닦는 통에 물을 왜 갖다 부래? 이해가 되세요? 죽은 지 사흘이나 돼서 냄새가 펄펄 그냥 시체 썩은 거 냄새 맡아봤어요? 시체 썩은 냄새 맡아봤어요? 지독합니다. 근데 냄새가 벌써 나는데 돌문을 왜 옮겨 놓으래? 알았어요. 부활하는 건 나도 믿지 돌문을 왜 옮겨 놓으래? 진짜 왜 이렇게 쓸데없는 일을 해? 민망하게 사람 죽은 장례식장에서 여러분 장례식장에서 관 여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야 관 열어라. 지금 들어가고 여기 다 땅 파서 묘 해놨는데 야 땅 파가지고 다시 관 뚜껑 열어라 하시겠어요? 하시겠냐고요? 여러분이 기르는 개 이삭이라고 생각하고 개 잡아서 너 하나님께 드려라 드리시겠어요? 요즘 개가 귀하잖아요. 개고기든 드시면 너 개 잡아서 하나님께 드려라. 그 개를 개 잡지 않더라도 그냥 드려라 하나님께 드리시겠어요? 무슨 개를 받아요 하나님께서 개를. 개가 아니라 아들도 받으시는 분이에요. 뭐 개를 드리려든 소를 드리려든 하나님께 드리시면 드리시겠냐고. 믿음이요 여러분이 엄청 확신해야 갈 것 같잖아요. 확신은요 내가 그냥 확신하고 있어 이래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스데반이 지금 이러다가 돌 맞겠다. 아씨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머리가 삐었었나 봐요. 이렇게 하고 스데반이 돌 던질 것 같으니까 도망가고, 뭐 사도 바울이 막 야 이거는 아닌 것 같아.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아니 믿어지는 걸 어떻게 얘기를 안 해요? 여러분 어디서 뭐 여기 제가 가끔 얘기 드리면 국민마트에서 금 한 돈씩 받았어. 말 안 할 거야? 가면 그냥 줘. 금 한 돈씩. 금 한 돈 얼마예요 요즘에? 금에 별로 관심 없죠. 오직 동해 수련회를 가서 주의 복음만 전하다가 이 가슴 불태워 주님만 저의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나를 태워주소서 이런 마음만 있지 뭐 금에는 전혀 관심 없죠. 금 한 돈이요 한 20만 원 정도 해요. 국민마트 가면 다 줘요. 한 사람한테 하나씩밖에 안 줘. 얘기해야 돼. 내가 가서 안 받았어도 얘기해. 믿으면. 그렇지 않겠어요? 야 우리 갈래? 거기 가면 금 준대. 이걸 나 혼자만 받아야지 이러고 조용히 가겠어요? 누구나 가면 준다 그러는데, 예수를 누구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야 우리 교회 가자. 누구나 믿으면 구원 준대. 안 그러죠? 믿으세요? 금 한 돈이 비싸겠어요? 구원받는 게 비싸겠어요? 확실해요? 제 비유가 적절해요? 금 한 돈 여기서 다 준다 그러면 혼자 갈 사람, 같이 갈 사람 정말 믿음은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완전한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저도 온전하게 주님을 믿지 못하는 부족함 때문에 주님을 찾고 의지하기 때문에 완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이 없더라도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하게 되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이렇습니다. 그래야 주님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확 믿는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봐봐 금 한 돈 다 준다 그러면 여러분만 가겠냐고. 지금 여기서 진짜 금 한 돈 준다 그러면 나만 가겠어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다 갑시다. 금 한 돈 받으러. 그리고 주님께 다 드립시다. 그럼 몇 놈은 튀겠지? 지금 제 용돈이 좀 딸려서요. 제 말 믿고 가실 분 안 갈 거야. 너무 저는 금이랑 마음이 없어서. 저는 천국은 안 가도 지금 워낙 천국처럼 살고 있어도 안 갈 거예요. 금만 줘도 다 가는데, 내가 가서 진짜 받았고 다 준다 그러면 다 갈 텐데.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His understanding, 내가 다 이해할 필요 없어요. 내가 다 받아들일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아들이면 나도 받아들이는 거고,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면 나도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납이 돼야 용서가 된다는 거 아십니까? 용납이라는 건 acceptable이에요. acceptable. 나 쟤랑 너무 놀기 싫다.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understanding이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왕따들이랑은 안 노시죠? 나랑 좀 성격이 다르고 스타일 다르면 안 놀죠? 무리지어 다니죠? 나랑 같이 놀고 싶은 사람? 그거 하나님 기뻐 안 하십니다. 당 찢는 것도 죄예요. 자꾸 내 친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끼리만 다니는 거. 왜냐면 언더스탠딩이 요 차원에서만 되고 있으니까 나랑 친한 애들만 있는 거야. 이건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어린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믿음이 자랄수록 좀 외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주님이 만나라고 하는 사람, 친하라고 하는 사람, 언더스탠딩이 아니고 가라고 하니까 가는 게 믿음이에요. 자꾸 여기서 언더스탠딩을 하니까 친하게 지내고 싶은 사람, 같이 어울리고 싶은 사람만 있지만, 여러분 장성한 분량이 되면요 자꾸 내가 원하는 사람들하고만 노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고 싶은 데만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애기들은 막 먹고 싶은 것만 먹잖아. 지가 먹고 싶은 거. 지가 먹고 싶은 때에 먹어요. 그래서 맨날 혼나지. 근데 장성한 분량의 믿음은 지금 먹어야 되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왠 전쟁하러 가야 되거든. 내가 가고 싶든 가고 싶지 않든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하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언더스탠딩이 안 되니까 뭐든지 할 수가 없어요. 주를 위해 할 수가 없어요. 주를 위해 살 수가 없어요. 저 반주죠. 주를 위해 살 수가 없어요. 언더스탠딩이 안 되니까.
고작 자꾸 여기 이 조그만한 브레인으로 이 우주를 자꾸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고 뭐 현상을 생각하고 여러분 무지 답답하지 않습니까? 무지 답답하죠. 안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아, 저 미칠 것 같은데 나는. 이해가 다 되세요? 제가 이렇게 대답하라는 여러분들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답답해요. 근데 그걸 갖고 계속 답답하니까 다 이해가 안 되세요? 이해가 안 되세요? 정말 이해가 안 되세요? 설교 못 해먹겠네. 이럴 필요가 있냐고요. 제가 이해가 누군 되고 누군 안 되겠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못 깨닫고 하시겠죠. 그냥 저는 하나님의 언더스탠딩만 있으면 돼요. 굳이 그걸 지금 다 설득시켜서 알아먹기 위해서 내일부터 살아가게 만들고 그렇게 안 되니까 너무 힘들고 이 우리 가정이든 삶이든 너무너무나 복잡하고 힘든 거죠. 네. 언더스탠딩,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뒤에 말씀은 마음으로 주께 찬송하며 감사한다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해보세요. 정말 해보세요. 하지도 않고 자꾸 이런 말 저런 말 하지 말고 좀 해보고 얘기를 해. 감사하래잖아요. 네가 날 믿으면 감사하라. 네 인생에 우연이 있겠냐 재수가 있겠냐. 우연 믿고 재수 믿고 살지 마세요. 이거는 정말 불신자보다도 악한 거야. 내 자녀가 나를 온전히 믿어야지. 재수 없어서 제 아빠가 분명히 옆에 있는데 맨날 얘가 재수가 없어서 자빠졌네. 무슨 제가요 애들 어디 차 타고 차 건널라 그러면요 벌써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칠까 안 다칠까 이거 차 오나 안 오나 야야 잡아라 조금만 하면 얘기해주고.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그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서 그렇게 된 거라는 걸 잘 몰라. 주님은 저희의 삶 가운데 네가 마음대로 가니까 사고가 난 거지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저희를 교훈합니다. 근데 안 들리죠. 왜? 언더스탠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빠를 언더스탠딩 할 필요 뭐 있습니까? 그냥 아빠라고 믿는 거예요. 믿으셔야 돼요. 바른 생각. 아빠는 좋은 분이에요. 여러분이 육신 아버지 훨씬 좋은 분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허접한 그냥 밥만 먹다가 그냥 편안하게 살다 죽을 인생 팔자를 태어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여러분들이 허접하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만 갖고서 여러분 짐승도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이 겸손해지잖아요. 정말 많은 게 보여요. 정말 많은 걸 깨닫게 돼요. 정말 많은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요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뜻이 주님보다 앞서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뭐가 일이 안 풀릴 땐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 답답한 마음으로 내가 생각하는 바대로 추진해서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거든. 근데 제가 주님을 기다려본 걸 하나도 잘못된 게 없어요. 주님을 내 생각 포기하고 주님을 기다려서 잘못된 거 하나도 없다고. 근데 내 고집, 내 교만, 내가 앞서가서 갈팡질팡 우왕좌왕 내가 확신하고 그래서 잘못된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인생 다시 안 살려고 늘 주님 저 겸손하게 해주세요. 언더스탠드하게 해주세요. 늘 주님 밑에 제가 서게 해주세요. 주님 위에 서게 해주세요. 늘 언더스탠드 밑에 서게 해주세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그동안 찬송도 안 하고 감사도 안 하고 못 믿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니까 또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전 주님 믿어요. 지금 시간이 지금 상황이 지금 세월이 지금 시기 모든 것이 그렇지만 저는 주님 감사해요. 그러면 보인다니까요. 언더스탠딩 히즈 언더스탠딩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여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여요. 지금 너무 감사하죠. 지금 제가 여기서 이러고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지금까지 이러고 있어서 감사해요.
앞으로도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거니까 감사해요. 이게 감사고 이게 찬송이에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저희가 참 너무나 부족합니다. 항상 내 생각에서, 내 뜻 가운데, 내가 경험 가운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해되지 않으면 그냥 답답해하고, 그냥 억울해하고, 그냥 못마땅해 하고, 그냥 먹기도 싫고 놀기도 싫고 아무것도 하기도 싫은 인생. 이제는 주님만 찬양하며 주님만 기뻐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도저히 마음이 지켜지지 않을 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세월을 아끼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바쁘게 정신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이제는 주님 앞에서 주님의 뜻을 이해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살아가면서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억울하고 열받고 짜증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냥 내 맘대로 질주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필요도 없고 이해되지도 않고 그래서 교우기도 싫고 사람 보기도 싫고 주님, 하지만 저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지금의 이 날을 살게 하시고 앞으로의 모든 살을 살게 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늘 바른 마음 바른 생각으로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셔서 늘 찬송하는 입술 감사하는 마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